맘에 쏙 예수님 사랑이 내 맘에 쏙쏙쏙 예수님이 내 맘에 쏙 예수님 사랑이 내 맘에 쏙 나눠줘요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온 세상이 알콩달콩 사이좋게 알콩달콩 예수님이 내 맘에 쏙 예수님 사랑이 내 맘에 쏙쏙쏙 예수님이 내 맘에 쏙 예수님 사랑이 내 맘에 쏙 나눠줘요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온 세상이 알콩달콩 사이좋게 알콩달콩 사이좋게 알콩달콩 하나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감사가 넘치는 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박현주 목사입니다. 어떻게 저번 한 주간도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오늘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함께한다는 것까지 일단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읽지는 않았지만 41장 1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땅 끝에 이르기까지 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세요. 왜 불러 모으냐면은 나라들이 자기들이 잘났다고 자기 주장으로 시끄러웠기 때문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중국은 중국대로 날리고, 일본은 일본대로 날리고, 미국은 미국대로 날리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날리고, 북한은 북한대로 날리고, 자기들이 최고다, 멋지다, 잘났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각각 자기들의 뜻이 있고 그것을 이룰 만한 힘들이 있다라고 떵떵거리고 큰 소리치고 있어요. 자신감이 아주 넘치고 있는데,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그 나라들 향해서 조용해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고레스라는 왕을 세우시고 그 왕으로 세상을 정복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4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고, 사실 거기에는 고레스라는 왕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왕을 세우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의미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편애하시고 사랑하시는 나라가 따로 있었어요. 어떤 나라냐면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어요. 우리 친구들도 혹시 주변에 친구들 가운데 막 자기가 잘났다고 힘세다고 떵떵거리며 다른 친구들 괴롭히며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친구들 있나요? 저는 어렸을 때, 물론 지금 우리 친구들보다 나이가 많았을 때 왕따를 당했었어요. 중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교회 집사님 아들이 집에 컴퓨터가 있었는데 니드 포 스피드 2라는 자동차 게임을 했었어요. 그런데 중등부 예배가 끝나고 10명, 11명, 12명이 그 친구 집에 가서 자동차 게임을 하며 놀았었어. 목사님도 그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은,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 아들이 친구 집에 가서 게임을 한다니까 주변 어른들이 혼냈어요.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서 목사님은 드리기 싫었던 예배를 억지로 어른 예배 2층 맨 뒤에 가서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막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했는데, 그 같이 놀던 9명, 10명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하게 됐어요.
근데 교회에서만 왕따를 당했냐? 그게 아니라 목사님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게 되니까 게임을 끊게 됐거든요. 당시 목사님이 학교에서 했던 게임이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이었는데, 목사님이 제가 우리 친구들 보고 야 게임하자 그래서 이렇게 3명 4명의 친구들을 불러 모았었어요. 그래서 같이 신나게 게임을 했는데, 목사님이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니까 게임을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같이 게임하던 친구들이 현준이는 같이 게임 안 한다고, 자기들하고 같이 안 논다고 왕따를 시켰어요. 그렇게 교회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학교에서도 왕따를 당했는데, 이제 목사님이 전학을 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셨더라고요. 회복을 시키셨어요. 그때 만났던 친구가 박찬일이라는 친구인데, 지금도 10몇 년이 넘게 지났지만 연락하고 친하게 지내고 전주에서 지금 치과 원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따를 당했던 저라는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한테 너희들 조용해, 고레스라는 왕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망하게 할 거야, 정복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편애하고 사랑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라도 그런 경험이 있나요?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해. 그리고 앞날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은 키가 작은데 앞으로는 클 수 있을까? 뭐 앞으로 클 것 같지도 않고, 공부도 못해. 근데 앞으로는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잘할 것 같지도 않아. 또 얼굴이 못생겼는데 이제 커서 잘생겨질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해 본 적 있어요? 뭐 이런 것 저런 거 걱정이 돼. 또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시간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 나라가 시끌시끌하고, 예배도 대면 예배 못 드리고 비대면 예배 영상으로 드리고, 정말 기가 차고 코가 차고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에요. 마스크는 꼭 껴야 되고, 우리 친구들 집 나가다가 상쾌하잖아요. 그럼 마스크 안 낀 거야.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시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이나 하실까? 박현준이라는 이 세 글자의 이름을 기억이나 하실까? 뭐 이렇게 나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고 예수님 믿는 우리도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속지 말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래요. 목사님 따라해 볼게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오늘 말씀에서 왜 두려워할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떤 두려움이냐면은 버림받았다라는 두려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런 쓸모가 없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 이쁜 짓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겠어? 그래도 함께 해주시겠어?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라는 그런 두려움이에요. 우리 친구들 버림받아 본 적 있어요? 앞으로도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런데 살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 아픔을 겪게 돼요. 그 버림받는다는 것, 얼마나 큰 고통이고 아픔인지, 분리당하고 이별당하고, 어른이 됐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잘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버림당하고, 뭐 꼭 그렇게까지는 안 가더라고. 우리 친구들 소중하게 생각하는 장난감이나 스마트폰이나 뭐 강아지나 돈 이런 거 잊어버린 적 있으세요? 잃어버린 적 있으세요? 그 분리의 고통, 떨어지는 아픔, 그게 뭐냐면 버림받는 고통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아픔, 힘든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목사님도 코로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기는 할까? 내가 이렇게까지 아프고 힘든데 생각하시기는 할까?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는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야. 사탄이 주는 약한 마음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약속이에요. 약속. 이 약속을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대. 이게 약속이고 우리 친구들은 이 약속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돼요. 목사님 따라 해볼게요. 믿음으로 아멘. 함께 한다라는 것이 정말 큰 힘이 돼요. 우리 친구들 태어났을 때 기억나요? 물론 기억 안 나겠지. 목사님도 기억 안 나는데 아주 어렸을 때는요, 부모님이 눈에 보이지만 않아도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 목사님은 아직 자녀가 없거든요. 아이를 안 키워봐서 모르는데 아이가 있는 친구들이 이제 1살, 2살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은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코너를 잠깐 돌아서 부엌에만 갔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울어. 왜? 함께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울어. 그런데 부모님이 함께 안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잖아. 큰다는 게 뭘까요? 성장하는 게 뭘까요? 1살, 2살 이런 때는 잠깐만 떨어져 있어도 함께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슬프고 울고 그러는데, 그랬던 친구들이 이제 부모님이 화장실을 가도 눈에 안 보여도 울지 않아. 잠깐 안 보여도 울지 않아. 왜? 안 보이는데 그래도 함께 한다는 것을 아니까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우리 친구들 혼자도 학교 잘 가잖아. 부모님이 안 보여도 씩씩하게. 그렇다고 안 보인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부모님들이 우리 친구들을 버린 거예요? 아니잖아. 각자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완전히 똑같다고 비슷하게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왜 안 보이시지?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는 할까? 이 코로나 가운데 왜 나를 내버려 두시는 걸까라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생길 수가 있다고. 그렇지만 믿음이 점점 자라면은, 성장하면은 부모님이 이렇게 모퉁이에 돌아서 안 보신다고 할지라도 함께 아는 것을 알기 때문에 1살, 2살 때는 울었던 아이들이, 울었던 우리 친구들이 이제는 안 우는 것처럼, 비록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 같지 않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아멘으로 하면서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차세대 친구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기를, 영원토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차세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지금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주시며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예수님 잘 믿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 댓글은 무엇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사자성어 아니고요. 네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댓글에 적어주시고 예배 잘 드렸어요 라고 적어주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